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쟁이라는 그 별명을 참 좋아합니다. 비하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 사람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특별히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다 저는 아주 기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골수로 예수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것들이 몇 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도.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여기서 성도 했을 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누구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길을 걷는 사람.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직분 없으면 성도. 그래서 교회 가서 처음에 성도님 그러니까 내가 빨리 집사되고 내가 빨리 권사되고 장로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성도입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기능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저의 신분이나 저의 본분이나 저의 하나님 앞에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이기보다도 그 이전에 성도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 좋습니다. 성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단어들이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지만은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끼리 있는 것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빨리 내려가자. 그래서 그 변화상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도 항상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품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입은 파송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우리가 보통 예배 전에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니케아 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잘 정돈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논란도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도라는 것이 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라는 용어를 쓸 때 예수님을 생전에 함께 예수님과 생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한정을 이제 싣기 시작했거든요. 예루살렘 공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나고 경험한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사도라는 말을 쓰지를 못하는가? 그래서 별 이상한 소리 또 이단 시비도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저는 사도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도적인 그런 마인드와 그런 권리와 의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뚜렷한 거 한 가지만 말한다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보존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그래서 때로는 순교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요. 때로는 아픔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바쳐서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 복음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저는 저 사람 사도답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성도 이야기했고요, 그리스도인 이야기했고요, 사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할 것 한 가지, 우리의 정체성, 제자입니다. 뭐라고요? 네, 제자, discipleship. 이 제자라는 것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따라갈 사람이 있는 거죠. 스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제자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스승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전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 스승님 그랬죠. 우리 자녀들, 우리들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선생님을 따라가고 정말 선생님의 어떤 버릇까지도 담으려고 했던 저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 그 칠판에 쓴 그대로 나도 쓰고 싶어서 했던 그런 순진한 마음이었지만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스승이 하는 그대로 살고 싶고 그대로 배우고 싶고 그렇게 스승을 정말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2제자, 그죠? 그 제자들이 스승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승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의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말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초점이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닮기 원합니다. 그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은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도 말 잘했죠? 자, 이제부터 무엇이 남았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부처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승부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본문 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 그 사이에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된 적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대충 꼽아도 한 20-30개가 뽑히더라고요. 전할 말씀이. 그 다 포기하고 마지막 5장 1절에서 11절
이걸 다시 우리가 잘 간추려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제자라는 단어 꼭 기억하고 이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원 형제가 본문을 잘 읽었죠. 그죠? 일부 예배 때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성경을 우리 정독하고 함께 한 사람씩 그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잘하시는지. 자,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생각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주보 가운데 보면은 성경 펼 것 없습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딱 2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본인 스스로 한번 처음부터 잘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듣기 이전에 이 말씀에 쓰여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신중하게 정신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저라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향해서 가시더라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셨습니까? 어느 바닷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바다가 바로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칭으로 갈릴리 지방이라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호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기에 대단하게 보이고 크게 보였던가 봐요. 바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또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리.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무리지어서 큰 행렬이 이제 갈릴리 호수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그곳으로 향하실까? 사실은 그때가 그렇게 적절하게 바닷가 한번 거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오히려 새벽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또 무리들은 거기서 따라갑니다. 옛날 버전은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유했다는 말씀입니다. 옹유했다는 말은 어깨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막 가득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이제 다가오셨을 때에 어떤 배에 올라가시더라고요. 그죠? 올라가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네가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때 어부였었거든요. 그 어부였는데 해필이면 그렇게 고잡했던 그 전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고기를. 그는 전문 어부입니다. 그 어부로 가지고 생업을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고기가 잘 잡힐 때도 있고 뭐 가끔 조금 잡힐 때도 있고 뭐 그랬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막힌 현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시몬에게 있어서 그 밤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밤은 얼마나 처자식이 생각났겠습니까? 또 몸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해보면은 일감이 많으면 오히려 신도나고 피곤도 덜 합니다. 일감이 없고 할 일 없으면 그만큼 피곤한 것도 또 없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일이 많아서 과도하게 있으면 그건 지치는 건 당연하죠. 어쨌든 이 시몬에게 있어서 그날 그 전날 밤은, 예수님이 아침에 오는 그 전날 밤은 단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는 그런.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이제 종료하고 그물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남해에서 한 6개월 동안 십자군 전도대로 전도하면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 어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부들이 참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정확하더라고요. 그렇게 뼈 빠지게 정말 그물을 사용하고 나서는 그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안 가더라고요. 일일이 그 그물을 깨끗이 씻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가 꼬매기도 하고 그 살핀 다음에 차곡차곡해서 그 다음 출항을 딱 준비해놓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 일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시몬은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마음의 낙심됨 때문에 정말 그 새벽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수산하고 있는 바로 그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몰려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기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배를 조금 띄우라 하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 배에 올라갔네? 신경 쓰이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무슨 말씀 하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데 힘내라.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생긴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심어주시는 그런 때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멋지고 귀한 믿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마쳤는가 했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오는 겁니다. 시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와서 하시는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예수님께서 3년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때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이 장면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을 우리가 해석하자면 나름대로 붙이자면 많이 있겠죠. 그냥 깊은 곳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깊은 데는 고기 안 삽니다. 통상적으로 어부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깊은 바다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고기가 살만한 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연안에, 그 풀이 좀 있는 곳에, 있을 만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아시는 사람은 평상시 베드로 같으면, 평상시 시몬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면 더 격하게 주먹이 먼저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 빠지고 지금 밤새 고생하고 피곤한데 뭘 또 나가? 또 나가도 되는 말을 해야지. 깊은데 무슨 고기가 있어? 시몬은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때를 알고 고기 있는 곳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충격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그는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도 했죠. 당신 아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 말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를 끌고 다시 갑니다. 또 가서 정말 무식하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내립니다. 거기까지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해봐?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베드로의 성격으로는,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곤고 환난 속에서 그런 결정을 새롭게 하고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베드로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는 겁니다. 베드로의 물론 용기였습니다. 베드로의 결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각오였습니다. 그런 추진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작동하고 계시는 은혜가 그 시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어떻게 잡혔습니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힘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다 찢어질 지경이 돼요. 급한 김에 동업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가지고 같이 2배의 그냥 고기를 가득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러고 정신이 드는 겁니다. 누구 발 앞에 엎드립니까? 정신이 든 순간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정신이 나는 거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즘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신지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까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기의 어려움을 붙들어 주실 때 그는 진정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세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직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나는 정말 쓸데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직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이후로부터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은 네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토리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마지막 기가 막힌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 시몬과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 함께 배를 버려두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따릅니다. 오늘 그게 11절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껏 베드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 이렇게 듣고 계셨다면 저는 오늘 설교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 시몬이 바로 나였고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시몬이 내가 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몬처럼 마음에 결단하고 자기의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두 맡기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앞에 새롭게 내 마음속에 결정이 된다면 이거는 아이들 말로 대박입니다. 오늘 그런 날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구나. 그전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바뀌었구나.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는 것은 세상을 주인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주인 삼았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놨다는, 내 것을 버려놨다는 것. 시몬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내 식대로 내 좋은 대로 살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마음이 결단된다면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렇게 내 신분이 바뀌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알았으면 내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람이 사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기준이 이제 다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제 살아가면 되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이 정도로 우리가 마음의 정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정리가 된다면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읽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전달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듣는 것으로 끝나고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이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또 저는 저대로 제 삶에 있어서 저의 몫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수지 맞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